오늘 같이 읽은 우리 말씀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걸러진 말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각각의 사람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동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늙은이들에 대해서, 늙은이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인들이 되겠죠. 노인들에게는 모범이 되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노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모범이 되어라.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은, 여기서 젊은이들이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선함에 앞장서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종에 대해서 종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종에게 한 이 교훈의 말은 신실하라는 말로 저는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들은 곧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젊은 여자에게 하는 교훈은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바르게 행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젊은 남자에게는 전체적으로 너희가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훈들은 잠언 20장 29절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잠언 20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 자랑거리인 힘과 미모로 인해서 오히려 단정하지 못한 모습과 추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또 노인들은 그 삶의 길이가 길어서 그것이 그로 인한 지혜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하얀 머리가 오히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죠. 근래 들어서 그 최현국이라는 분이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것을 잘 봐두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현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노인들에게 하는 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에게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노인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면 그리고 40이 되면 인생의 무언가가 바뀌게 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통달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제 그러한 말을 생각해 보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가만히 있는다고 선한 모범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도가 이러한 교훈을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로 유혹이 인생에게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백전노장인 노인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유혹이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리고 힘과 패기가 있는 젊은이에게도 그들을 쥐고 흔드는 인생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만 이 모든 교훈의 핵심을 9절부터 있는 종들에게 하신 교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우리의 상전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훔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훔치게 됩니다. 금전을 훔치고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무언가를 훔치게 되죠. 훔치지 않으면 성도의 신실성을 나타내게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훔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것을 훔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언행일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과 정의와 용서를 말하고 거룩함과 선을 말했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죠. 방법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세상에서 누릴 편안함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고통을, 세상에서 내가 받을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부정한 것에 기웃거리며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자녀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그 내용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새겨진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미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탐낼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됨 뿐입니다.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부러진 풍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섹시하다는 말이 있죠.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섹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남다르다, 저거는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겠어요? 돈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죠. 외모 때문에? 높은 콧대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밖에 없어요. 성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향기는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맹자가 호연지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호연지기는 더없이 크고 강하며 고든 기운의 의와 도를 행하여 키워지며 이들이 없으면 사라지고 바깥에서 배우거나 느끼거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의가 자라 모인 것이며 행동의 의도에 불순함이 있으면 사라져버린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호연지기.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룩해서 우리에게 호연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를 거듭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호연지기가 있는 것이죠. 불순함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호연지기라는 말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예수님을 닮아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지식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호연지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호연지기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이며 천국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사실이 우리로 당연히 호연지기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호연지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호연지기는 이미 있는 것,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은 호연지기와 연결이 되지요. 하지만 불어오는 풍랑,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호연지기에서 먼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위가 우리와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일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의 힘과 미모가 자랑이 되고 우리의 백발이 영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른 각자의 분량에 따른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준을 움직이는 기준, 살아있는 기준, 자라가는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